저희가 믿음으로 바로서는 우리 중등부 찬양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상할수록 속사람은 많이 갈수록 은혜가 가득 차는 것만을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하신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부르짖는 모든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중등부 찬양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함께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빌금치 않게 붙잡아 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주영이가 1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자 1절부터 그래서 자 시작. 아브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유치방으로 다녀 좀 와 해.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에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도 그때 못하였도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며 뱃속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원도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이 되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 1위가 뭘까?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암이에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 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전체 사망률 1위고 청소년 사망률 1위가 뭔지 알아요? 그래. 아우 주영이 이럴 때 되게 씩씩하게 잘하네. 자살이야 자살. 암이나 심장 질환 같은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보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13세에서 19세까지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사망 1위는 바로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살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1위가 뭘까? 1위. 응? 뭐 수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공부, 성적 문제겠죠. 공부, 성적 문제.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은 사람들. 그래, 맞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적 문제, 두 번째는 뭘까?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무엇으로 제일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어할까? 그것도 있는데 조금 밑에 순위. 따돌리면 조금 밑에 순위.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불화 때문에 스스로. 요즘에 TV에서 목사님은 참 왜 저런 프로그램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하면 난 학교에서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쵸? 친구들이 다 알잖아. 가정 불화 때문에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은데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주영이 뭐라고? 따돌림. 그렇죠. 따돌림이나 학교 생활이 좀 힘든 어려움이 자살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충격적인 그런 조사를 봤는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자살에 대한 욕구, 내가 자살을 생각해봤다 라는 욕구가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높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거의 뭐 수치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30% 이상의 그런 충동을 갖는다라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함이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맞죠. 그런데 왜 불안함이 있느냐?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지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요즘 계속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우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약간 아직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지우를 사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우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편안하게, 자신있게, 능력있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맞죠, 여러분? 10년 다니는 것 같네. 대답하는 수준이. 하나님은 여러분 물어 뭐 하겠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있고요, 능력있고, 담대하고, 여러분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아니면 우리가 그냥 늘 삶에서 힘들고 여기 내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나약하고 약해지는 걸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1절 먼저 한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위의 지방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디에 오게 됐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우리로 따지면 한 인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천이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여러분, 작아 커? 시흥은? 인천이 시흥보다 커요, 작아요? 사람도 많죠? 인천이 굉장히 대도시지. 그리고 인천에는 뭐도 있어요? 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고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한 도시란 말이죠.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무역도 활발했고 사람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아주 넉넉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와서 보니까 뭐라고 1절 다시 보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제자들일까? 바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크리스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바울은요, 그 표현을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을 알아. 교회는 다녀.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못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왜 못 받았대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요,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땠냐? 너무 약한 거예요. 에베소라는 큰 지역, 목사님이 왜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컸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시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인천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디가 교회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러분, 그런 좋은 인프라 환경 때문에 사실 복음도 훨씬 더 많이 빨리 더 크게 퍼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와서 보니까 사실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크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탄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바울이 판단하고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약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만 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신앙만큼 이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인해서 더 잘 살고 더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바울의 보기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들이 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이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태도도, 이들의 삶의 환경도, 이들의 삶의 여건도 무기력하고 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안다면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다.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게 되었는가?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왜 자살률이 높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생각한 만큼 심지어 크리스천들임에도 왜 이렇게 연약해질까? 이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들의 약한 신앙 때문에. 근데 그 약한 신앙의 배경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도 그 능력이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신앙만 열심히 잘하게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것들이 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아까 목사님이 통계치를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살률에 이 자살 충동이 든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차이로 비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훨씬 적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느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처음에는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완전했을까? 아니죠. 뭐에 빠져 있었어요? 죄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을 내버려두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은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계셨던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지거나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쉼을 통해서 공기의 존재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가심을 우리가 삶에서 느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게 되니까 우리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성령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삶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해결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삶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면 내 모든 문제를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다 해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잠잠히 계십니다. 뭐라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죠. 그러면 내가 아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여러분은 궁금해할 텐데 쉽게 설명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요 첫째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육체가 내 가슴이지만 흔히 여기를 뭘 얘기할 때 여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곳은 그치? 마음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심장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우리 몸의 중심인 거예요. 허리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심장이 죽으면 다 죽거든요. 허리는 부러져도 어떻게 살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근데 심장은 죽어버리면 멈추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중심이 여기에요. 마음. 이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다니까. 언제 임하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충만함은 뭐냐면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자꾸 찾고 맡기고 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려고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자꾸 자기 의지와 뜻을 가지고 품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반대로 여러분 안에 없는 것처럼 작아지는 정도를 넘어서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께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해. 들리지 않아. 뭔가 느껴지지 않아.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소멸된 것처럼 작아지셨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떠나거나 빠져나가시지는 않아요. 항상 매주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안 느껴져요? 여러분이 느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들어왔다 나갔다 가득 채우고 또 싹 빠져나가고 이런 존재의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항상 계셔요. 그런데 언제 충만해지냐? 여러분이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충만을 가득 채워져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려 하고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면 작아집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요, 공간이 물리적으로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 100이라고 쳐봐요. 그럼 내가 80을 가져가면 성령님은 20 정도의 그런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성령님께 90을 내어 맡기면 90을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의무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100을 맡겨버리면요, 여러분 이 안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종국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거,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되는 삶이 된다. 그러면 왜 여러분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려움의 원인, 걱정의 원인, 염려의 원인, 삶의 무기력해짐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충만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셔. 그러면 내 태도가 바뀌면 돼요. 내가 성령님의 인정함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구하고 내 삶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구하면 돼요. 근데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구한다고 충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렇게 충만해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어찌 보면 목사님이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은, 여러분 결론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존재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완전하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그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장악되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간다. 기도하면서 기도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 확정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너무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게 충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게 충만함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열심,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거 확정되었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고 성령님께만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이 시간에 확정되는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음에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우리가 늘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 주장하심을 하나님 내가 부정했고 무익했고 하나님 내가 거부하며 내 열심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께만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오니 나의 진로의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공부하는 문제도 맡겨드립니다. 학교생활도 맡겨드립니다. 가정생활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까지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만 온전히 매달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며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더욱더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가며 우리의 진로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까지도 이끌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내 힘, 내 열심,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 모든 거 맡기고 성령이 일하시는 주장하며 하나님 주님께만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일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채로 우리 찬양하는 사람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나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리. 한 번 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늘 해결받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어리지만 그러나 자라가는데 또 우리의 꿈을 향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늘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도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며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로 성령께 모든 것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담대히 다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구할 모든 처소 위에 가정과 학교생활 위에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